테스팅. 테스팅.
上大君王，光明的太陽。Terimalah daku di surga cemerlang. Out of my own heart, whatever before. 照观万有者 소망되소서. Still be my vision. O ruler of all. 네,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는 샘피스 교회 안에 있는 한국 예배, 우물교회 예배입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도 2023년에도 말씀 속에서 속사람이 변하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거니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이하의 중심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에스더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강의하면서 함께 설교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마더스데이죠. 네, 저기 앉아 계신데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오늘 특별하신 거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고생하시는 어머니들께 저 감사 인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네, 해피 마더스데이.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주의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해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찬양. 주의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질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생이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로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예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것, 또 열심히 하는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극치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그 강권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것, 예배하는 것조차 우리의 뜻과 뜻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사회 우리 모두 불러봐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우리가 다 산속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에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과 삶에 주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주일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고군분투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가정의 달 교동문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참회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선택해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씻으셨고 정결케 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헌금과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해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는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대원되어질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깨닫는 영으로 깨닫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요.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장 전체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하였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든 것을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죄 위에 누웠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원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하닥은 들어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은데 알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금으로 만든 귀를 내밀어 목숨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신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편하셨습니까? 네. 내가 결단해야 될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고 우리 구원은 그렇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관건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과 노력 또한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2장 16절에 영혼 없는 몸은 행함이 없는 것은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데 죽은 몸처럼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다면 무엇을 결단하고 행해야 될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만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제 모르드게가 지난주에 절을 하지 않았잖아요. 절을 안 했어요. 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아각자손이라는 얘기를 듣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만이 엄청 화가 났죠. 그래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 출신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기 위해서 왕을 만났어요. 왕을 만나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족속들을 제가 다 확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 모든 정권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반지를 줘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꾸몄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일 건데 언제 죽일 건가 지난주에 제비를 뽑아보니까 1월 첫째 달에 뽑았는데 12번째 달 13일 날 죽이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길어졌지만 그 조서가 온 나라에 퍼졌어요. 그렇게 되자 모르드게는 대성통곡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본 유다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 모르드게가 왕후에 앉아있는 에스더에게 보낸 거예요. 전가를 보내서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돼서 죽게 생겼다. 당신이 왕에게 좀 고해 주시오 했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왕의 명령 없이 나아갔다간 죽습니다. 왜 죽냐면 그 당시에 왕들은 테러가 당할까봐 굉장히 조심했대요. 누군가에게 암살이 당할까봐. 그래서 왕의 명령 없이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무서워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여자든 남자든 그게 법이었어요. 법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지금 거기 있다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피한다고 해서 당신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겁을 주니까 에스더가 마지못해서 제가 법을 어기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금식하여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갔던,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는 예전에도 잘은 몰랐는데 이번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가 굉장히 믿음이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믿음이 있던 분이 아니었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알고 억지로 했던 사람이었구나. 이 모습을, 오늘 본문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모르드게는 이 일이 일어난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붉은 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쓰고 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모르드게가 이 왕이 했던 그것을 듣고 대성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한 말 때문이에요. 모르드게가 한 말이 뭐예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썩고 결단했는데, 그 일을 했는데 왜 더 죽음으로 몰아갔을까? 만약에 제가 모르드게였다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잖아요. 모르드게가 절 안 했으면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왜 하만은 모르드게의 족속인 유다 족속까지 다 죽인다고 했을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성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담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한 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대표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이 중요한 것이고요, 한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가 중요한 것이고, 오늘 리더의 한 사람, 한 대표자의 중요성을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마더스데이를 가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력,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에 주는 영향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으로서 한 사람의 대표성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모르드게였다면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그냥 절할 걸. 왜 내 한 사람 잘못해서 유다 무리 족속 전체가 죽어야 됐을까? 아마 화도 날 수 있을 거고 후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대표성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그 직장에서 크리스찬에게인 직원이 잘못 보이면 전체 크리스찬이 욕을 먹어요. 아유, 크리스찬. 그래서 개독교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게 교회 전체 사람을 보고 욕하는 거지만 경험했던 소수의 사람의 그 경험 때문에 이루어지는 교회 전체성, 그 대표성의 일환이라는 거죠. 동일하게 아마 하만도 오늘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성통곡합니다.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하만이 분명히 에스더가 왕후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기도하기 전에 인간의 생각을 그래, 내 조카가 왕후였지. 기도하기 전에 왕후한테 먼저 전가를 보냈을 거예요. 야, 이런 상황이야. 너 빨리 지금 뭐 해라. 근데 하만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에게 대성통곡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만에 의할 때 모든 상황과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성통곡하면서 하만은 자기에게 있었던 후회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왜 제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내가 지켰던 건 신앙의 곤조가 아닙니까? 제가 신앙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하나님에게 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크리스찬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 이거였구나. 내가 세상에 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때에 찾아오는 첫 번째 축복이 오늘 같은 일에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행동은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행동하는 그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주님 앞에 대성통곡해야 된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과 나루터에서 모든 걸 다 보냈어요. 자기 재산도 보내고요, 자기 아내도 보내고 모든 것을 보냈지만도 본인에게 주어진 불안함이 있었어요.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인간의 방법은 다 쓴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다 씀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겠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죠. 날 축복하지 않으면, 여기서 축복은 돈을 달라는 게 아니죠. 형이 날 죽일 것 같다.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있던 생명의 문제로 다가오면 우리는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죠. 오늘 우리가 씨름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오늘 대상이 우리가 울부짖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적이 돼서 싸우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물고 늘어져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만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터져나오고 대성통곡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묻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어지는 모든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모든 길이 열리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만은 신앙의 고백대로 살려고 할 때 그에게 수많은 더 문제, 생명을 앗아가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 하만은 대성통곡하며 주님께 울부짖었다는 거죠. 11절에 임금님이 부르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쥐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 벌써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기도 후에 붉은 베옷을 입고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니까 에스더가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르드게가 부탁을 했죠. 왕에게 나가서 간척해봐라. 기도하고 부탁한 거예요. 기도해보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탁하는 게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건데 모르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키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이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걸 수 있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할 때가 사실 저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너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와 허락받지 않고 하는 거와 차이가 있구나. 우리 인생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하잖아 이건 너무 맞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보고 후에 하는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모르드게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에스더가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보세요. 여기서 30일이나 왕이 안 찾았던 건 뭐냐면 그 당시 후궁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내가 오늘은 너의 첨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안 찾았던 건 뭐냐면 아마 에스더와 왕의 관계가 좀 대면대면 했었을 거예요. 이제 조금 관심이 떨어지고 조금 왕후를 찾지 않는 그러니까 좀 관계가 좀 서먹했다는 이야기죠. 그 서먹한 상태에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화가 나서 날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수많은 핑계들을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합리적인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에스더가 왕이 되는 거는 왕후가 되는 건 그 당시 법적으로 이미 될 수 있었던 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었던 거거든요. 이전에 법으로 되지 않았던 걸 됐던 건 본인의 은혜는 까먹고 이제 자신이 결단하고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서 실질적인 합리적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내왔던 모든 일들은 은혜로 됐어. 그렇지. 근데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로 보기보다는 내 자신과 내 능력의 한계로 삶을 바라보면서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한탄한 모습을 우리는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피하려고 하죠. 우리가 피하려고 해서 피해집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어려워서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냐 하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목숨을 구한다 한들 당신이 목숨을 구할 거라 생각됩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호주에서 어떤 것이 유행했냐면 바이러스가 터지니까 모두 짐을 싸가지고 시골에 한 달 동안 갔다 오자. 그래서 막 컨트리사이드에 막 그 캠핑카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처참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게 바이러스를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시골로. 여기 도시의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피하고자 막 시골로 갔어요. 근데 이거 오히려 자기도 모르는 감염이 된 상태인지 모르고 시골로 가서 시골 지방에 더 전파하는 격이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가 수많은 것을 피하려고 해요. 합리적이죠. 피하는 게 낫겠다. 근데 피한다고 하면 그게 피해지나요? 더 큰 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야, 이건 내 직장에 저 사람 안 되겠다. 피하면 더 크고 안 좋은 사람을 또 만나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좀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가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맞닥뜨릴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소망하는 건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내 능력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민수기서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나게 힘센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10명의 사람은 인간의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을 했지만 2명의 사람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랐던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저도 아이를 2명까지는 그래 내가 어떻게든 핸들링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근데 제가 이제 내 막내 아이를 임신했을 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4명을 어떻게 하지? 4명은 어떻게 할까? 굉장히 막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4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고백 가운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야, 2명은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2명은 이때까지 네가 한 거야? 그러면 2명은 할 수 있고 4명은 너는 못 한다는 거니?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해 보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전에 2명조차도 제가 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막 정작 나는 2명은 내가 했었다고 생각하고 4명은 3명은 나는 못해. 이때까지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나는 2명까지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4명은 못한다고 생각했을까?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이전에 했던 것들은 마치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구나. 그리고 당장 현 시점에서 미래와 현상은 내가 할 수 없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오늘 에스더가 그랬거든요. 이전에 자기가 왕후가 되는 것도 법적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이제 유다 사람이 다 죽어나가니 왕 앞에 나가야 될 때예요. 그런데 못한대요. 왜요? 법 때문에. 그는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했고 자기의 판단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판단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핑계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핑계대고 있습니까? 13절에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가 다음과 같이 전하라. 왕후께서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절에 이럴 때 왕후께서 입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과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에인지 누가 압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피한다고 피할 것 같아? 아니야. 그리고 너가 만약에 하지 않는다 해도 다른 방법으로 유다를 구원할 겁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 모르드게는 기도 가운데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유다는 망하지 않아.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이 보호하셔. 네가 만약에 예스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네가 만약에 노를 하면 이 유다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들어서 유다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었겠죠. 에스더가 들었을 때 그렇다는 건가? 그래, 나를 통해서도 아니면 어쨌든 유다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들었어요. 그래, 아마 마음속에서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해도 안 해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구나.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질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지 말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옮겨버린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고 거룩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촛대를 우리에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택해서 한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에 보이지 내가 모래와 같이 너의 자녀가 많겠다. 보이진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을 떠나는 순종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 쓰신 거예요. 아마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시대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반응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반응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을 듣고 안 듣고는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 그런 거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네. 어떻게 할까?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서 수상궁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해주세요. 사흘 동안 밥 먹지 말고 내 시녀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법을 어기면서 갑니다. 죽으면 죽으려 합니다. 오늘 에스더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모르드게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 앞에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아,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나 용서하기 싫어. 짜증나. 나 그냥 이렇게 살래.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 앞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는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안 되지만 에스더는 자기 몸 지키고 싶었어요. 죽고 싶지 않았어요. 나라 때문에, 유다 때문에 죽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유다 때문에 에스더는 백성을 구하려고 지금 자기 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자기 살고다 던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네. 이거 안 하면 나 옮기지겠네. 나 살아야 되겠다 하고 안간힘을 쓰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뭐 교회를 지키고요, 누구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일단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주님 앞에 살도록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다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하만은 죽어요. 에스더가 나아갔고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지만 나아갔고요.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왕이 죽이지 않았어요. 왕이 살렸어요. 표를 줘서 살려고 해서 왕이 또 갑자기 흡족한 마음을 줘요. 그 다음에 하만을 죽일 수 있는 잔띠 2번 열어서 하만을 죽일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요. 그래서 하만 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에스더가 하든 안 하든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어요. 그걸 내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그 은혜에 결단하고 동참하는 거. 어떻게 동참할 건가? 하나님과 늘 씨름하여 하나님을 물고 늘어져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동일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맞는 판단했어요. 2명은 인간적으로는 틀린 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 안에서는 맞는 답이에요.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도 지금 모든 환경으로 합리적인 판단에서는 안 돼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판단은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물고 늘어져서 얻는 그 판단을 가지고 그게 영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입니다. 우리는 다 에스더 같은 믿음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마치 어저께도 누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제 이제 교회 생각하면서 그렇지, 2019년도 12월에 이 예배를 시작했는데 만약에 제가
2019년도에 코비드가 나서 여러 번의 락다운과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걸 시작할 수 있을까? 시작 못했을 것 같다. 만약에 3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어렵게 했다면 내가 시작할 수 있을까? 그냥 그때는 그냥 뭔가 하나님이 주실 거란 믿음 가지고 했었는데 정말 이런 상황이라 미리 알았다면, 내가 미래를 이렇게 여기까지 알았다면 못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힘으로 했나?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을 했구나. 동일하게 그것도 동일하게 지금도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지라는 믿음 가지고 해야겠구나. 인간의 생각과 예상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코로나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여러 번의 락다운이 있을 수도 몰랐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의 어려움이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가야겠구나. 이것이 결단하고 때로는 그렇게 갈 수 없을 때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금식하며, 여기서 꼭 음식을 끊는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만 붙잡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붙잡고 대성통곡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없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거룩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함이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되게 무섭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 동안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한대요. 이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구원을 이뤘는데 정작 내가 복음에서 구원에서 버림받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택한 방법은 뭐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치는 거예요.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몸이, 우리 육체가 복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체도 복종시키려면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억지로.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번 주 한 주도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 없는 우리를 보게 되고 죄악 많은 우리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 간구할 때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절대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은 없지만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한 믿음을 발견하고 부르짖고, 또 모르드게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대성통곡하고 주님께 묻기를 먼저 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절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